고집사님 전화기로라도 여기 사진을 노회에 보내줘야 되거든요. 예배 드리는 거를 조금 몇 장 좀 찍어주세요. 중간중간에. 옆에 분들 인사 한번 하실래요? 애들처럼 삽시다. 시작. 시작. 민혁이를 닮읍시다. 시작. 민혁이 닮으면 떠들어야 되나? 옆에 분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제까지도 계속해서 교회 모습을 조금 이렇게 갖춰가느라고 계속 애쓰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배를 준비하고 하면서 늘 제가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 그런 생각을 자주 묵상을 합니다. 왜 여기 살게 하셨을까?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에 하늘나라에 데려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여기가 더 재밌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가 더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천국보다? 천국이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천국이 더 나을 것 같다. 손 들어보실래? 오늘 보내드릴게요. 그냥 저는 천국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는 여기가 더 있을 것 같아요. 훨씬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주 예전이죠. 정말 옛날이죠. 제가 중고등부 때 크리스마스 때는 밤을 새워서 곰발바닥 손발바닥 이러면서 놀았거든요. 밤새워서.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냥 특별한 것도 없어요. 제가 다들 아시니까 그냥 얘기를 해도 되겠지만 한동안 자라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술도 안 마시고 밤을 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가 재밌었을까? IT 학생들을 여름에 데리고 가면은요, 그 여름팀은 첫날 저녁부터 새벽에 3시까지 놉니다. 새벽에 3시까지 놀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고아원 이동할 때 차에서 자요. 그냥 푹 주무십니다. 다들. 전화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그런데 재미있게 놀아요. 세상이 그래요.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재미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천국이 더 좋겠지만 가끔 천국은 좀 보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것만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것만. 세상은 재밌고 천국은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좀 아플 때도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슬플 때도 있고 우리가 그러다 보면 그게 지나서 뭐가 된다고 그래요? 추억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추억은 아름답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가 재밌는 것은 좀 굴곡이 있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미 좀 즐기다가 오라고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요. 우리 평균 수명이 있으니까 20살에 구원받았다고 20살에 홀딱 데려가시면 그것도 또 뭐 하시니까 그냥 평균 수명까지는 다 잘 살다 와라 이러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지금 이곳 미국 뉴저지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사느냐, 어느 나라의 백성이냐는 이야기는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느냐 하는 문제죠.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라는 문제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삽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의 법을 어기고 미국 정부의 통치를 받지 않고 미국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우습게 여기면서 산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이 땅에서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법 또한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시민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우리는 그렇게 이중 국적자로 지금 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뭡니까?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국적이 있으면
무슨 주민등록증이든 여권이든 뭐 또 운전면허증이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나라의 사람인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라는 증거는 뭡니까? 뭐 증명서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근데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혹시 증명서는 없으세요? 갖고 계신 거? 그럼 다 가짜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세례받은 증서입니까? 세례 증서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뭘로 우리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를 뭘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 내적인 성도들의 내적인 삶의 증거로는 성령 세례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세례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의 고백도 하고 교회도 정기적인 출석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례는 여지껏 받지 않았고 또 사실은 믿음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이 살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는 세례와는 사실은 그 관계없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성령을 받으면 요즘 뭐 성령 받으면 펄펄 뜁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성령 받으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회개하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증거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육신을 입고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죄성을 버리기가 힘든 존재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면서도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에 갇히기도 합니다. 물론 성령의 사람은 죄에 넘어졌을 때 회개하고 그걸 돌이키고 다시 회복하고 이러죠. 성령의 사람은 눈물로 회개도 하고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가까이 계시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증거는 뭐냐 하면 감사와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에 미친 사람은 늘 웃습니다. 이 미친 사람들이 늘 웃고 살거든요. 사실은 물론 웃고 울고 그런 감정의 폭이 깊고 넓어져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감정이 성령으로 오시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그 기쁨을 누구하고든 나누고 붙들고서 나누고 싶어 해요. 여러분 감사하면 좋은 일이 있으면 한턱 낸다. 우리 한턱 낸다. 뭘 좀 이렇게 좋은 일 있는데 한턱 내야지. 교회에 요새 차 바꾼 분들이 있는데 그 우리는 옛날에 그런 거 했거든요. 뭐 해서 차 바꾸면 뭐 했는데? 착차식 뭐 이런 거 해갖고 밥 사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애기 낳고 너무 좋아서 막 그 밥 하잖아요. 내가 그 최연수 자매들어 애 100일이 며칠이지 그랬더니 날짜 때문에 또 한참 우리가 계산을 했었어요. 뭔가 이렇게 나누고 싶어 하는 것 좋으면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임동규 집사님 댁따님이 MIT 합격을 했어요. 합격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번을 뜯어 먹었습니다. 전 교인이. 그러고 나는데 하버드 합격 통지서가 또 온 거야. 미안해서 그땐 2번밖에 못 먹었네. 나누고 싶은 거예요. 좋은 일은 어떻게든.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령의 증거는 이타적인 삶, 남을 위해서 뭘 할까? 남을 위해서 할 건 뭐가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주셨거든요. 그러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곧 성령을 약속하셨다는 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것이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바로 앞부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쪽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진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방언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시끄럽게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 이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최초의 성령을 받은 최초의 설교가 오늘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서부터 2장 마지막까지 자신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요엘 2장을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구절이죠. 요엘 2장 2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리고 32절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마지막 날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이 생길 거라는 것.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언과 환상과 꿈의 계시가 남녀노소와 신분의 종과 상전의 신분의 구분 없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임하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날이 현실이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시대예요. 하나님은 천대받는 종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꿈을 꿀 수 없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인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IT 사람이든 스페니쉬든 구분하지 않고 백인이든 흑인이든 구분하지 않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돌이키면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무슨 꿈을 꿉니까? 성령을 받고 꾸는 새로운 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꿈은 사랑과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는 성령을 받은 후에 새로운 꿈을 꾸어야 돼요. 베드로가 오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굳이 요엘 2장의 말씀을 인용한 뜻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꿈을 꿀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구원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무리에게 잡혀가셨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제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먼 발치에서 두려움을 받고 바라보던 자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인용한 환상과 꿈이 다른 이들에 대한 구원이에요. 차별이 없는 구원입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통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진정한 구원을 나누는 꿈을 우리가 좀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기뻐야 합니다. 그냥 좋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정말 실천하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만조차
우리끼리는 좋다.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톨스토이가 인간의 죄와 구원에 관해서 많은 통찰을 남겼죠. 까라모조프가의 형제들의 그 7권 3장에는 양파 한 뿌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사악한 할머니가 살았어요. 얼마나 사악했는지 살아생전에 한 번도 선행을 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죽으니까 악마들이 할머니를 지옥 불고등에 던졌어요. 근데 어느 날 수호천사가 그 지옥 밖을 지나다가 할머니가 불구덩이에서 고생하는 걸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에게 가서 청합니다. 저 할머니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신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선행을 한 것이 있다면 내가 고려해보마. 수호천사가 할머니가 일생 동안 했던 일들을 적은 책을 들여다봤어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밭에서 양파 한 뿌리를 뽑아서 거지에게 적선을 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신에게 했더니 신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양파 한 뿌리를 할머니에게 던져주고 그 할머니가 양파 줄기를 붙잡고 빠져나오면 지옥에서, 그러면 천국으로 오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수호천사가 양파 한 뿌리를 할머니에게 던져주고는 조심스레 끊어지지 않게 그걸 잡아당깁니다. 그 양파 줄기를 잡고 할머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쯤 할머니가 지옥에 빠져나왔을 때 지옥에 있던 다른 죄인들이 그걸 보고 나도 하면서 할머니 발에 매달렸어요. 할머니는 자기만 구원받는 줄 알고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다 달려드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건 내 양파야, 내 거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다 걷어차버렸죠. 그 순간에 양파는 똑 부러지고 다 같이 지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의 죄는 단 한 번도 선행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수호천사가 찾아낸 양파 한 뿌리는 초라한 선행이었지만 여러분, 구원은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저 수호천사의 마음에 연민이라는 아름다운 법칙만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양파 한 뿌리는 구원의 가능성일 뿐이지 구원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그 양파 한 뿌리로 자신이 천국행 티켓을 탔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죄인들이 매달렸을 때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발길로 찼어요. 고립과 교만은 우리를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까라마주프카의 형제들에서 안류사가 존경하는 조시마 장로가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죠. 공상적인 사랑과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공상적인 사랑은 말로 하는 쉽고 기분 좋은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한다는 느낌이나 감정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상적인 사랑의 대표적인 것이 인류 사랑입니다. 그 자체는 멋진 가치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 방대하고 추상적이어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귀찮아지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실천적인 사랑은 인류나 거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데 시작을 합니다. 행동으로, 온 존재로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를 귀찮게 하거나 내게 여러 가지를 어렵게 하는 누군가를 증오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이야기해요. 실천적인 사랑은 어렵고 때로는 중노동이고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이고 견뎌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랑은 교회가 꿈꾸는 구원의 통로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런 꿈을 우리가 꾸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 관계없이 생긴 것은 우리가 지금 초라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셔요. 여러분, 높은 건물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그렇게 여쭙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오늘 이 땅에 오시면 어디로 가실까요? 어느 교회를 가실까요?
큰 빌딩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가실까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가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실까요?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에 가서 잘한다고 칭찬하러 가실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그냥 남의 학원 작은 강의실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곳을 예수님은 외면하실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우리가 강하고 힘세고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을 하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을 절대 하지 못하고, 내가 갖춘 것이 많으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필요 없게 돼요. 오히려 불편하지만 가난할 때 자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내가 다 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 밖에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전혀 없고 우리는 초라하고 남루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기쁨이 있으므로 그것을 나누겠다는 꿈을 꾸는 성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임이 증거됩니다. 또 하나, 저는 우리가 세상의 위로가 되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위로가 된다는 건 정말 귀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면 너무 좋고요.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은 사람들이 되는 꿈을 좀 꿉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 그에 져서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자신의 시대가 처한 고통을 그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이 사역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목사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고통을 앓고 고통을 통해서 얻은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 원천이 되는 방법,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다른 이들의 위로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내밀한 곳까지의 아픔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셔요. 예수로부터 구원을 받고 작은 예수로 예수의 제자를 칭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는 내 친구라고 하셨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꾸었던 꿈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꿈은 예수님의 꿈이어야 돼요. 그 꿈은 위로자의 꿈입니다. 치유자의 꿈이에요. 내 상처에 쩔쩔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상처를 치유받은 우리가 이제 아픈 이들을 향해, 아픈 신음소리를 내는 이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세요. 세상에는 위로받아야 될 불쌍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멀리 있어서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 가까이에 우리가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어야 될 인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우리 모든 우리의 아픔이 다 치료받고 우리가 오히려 아픔의 위로자가 되는,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따뜻한 이웃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꿈을 우리가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SNS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원주에서 목회를 하시는 이성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뭐 큰 교회도 아니고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칼 같은 지성과 뜨거운 영성으로 목회하시는데, 그분이 쓴 짧은 글이 제 마음에 많이 불편했던 내용이었어요. 그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이 쓰신 거예요. 이성하 목사님이, 동성애자들이 집회에 가서 예수님은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외치며 집회 참가자들을 포위하고 찬송을 불러드리는 분들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동하고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둘러싸고 찬송을 불러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피켓 들고 외치셨다는 내용이 복음서 어디에 나오는지요? 정말 사랑한다면 세력 대결로 하지 마시고 험악한 인상에 거친 목소리로 하지 마시고 그들이 교회가 말하는 복음을 궁금해서 찾아오도록 해 주심이 마땅한 줄 압니다. 많은 교회가 그동안 머리 노랗게 물들인 애들 내쫓고 빨갱이라고 내쫓고 미혼모라고 내쫓고 공돌이 공순이라고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홀대하고 장애인이라고 박대하고 혈연, 지연, 학연에 따라 편가르는 데 힘썼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줄기차게 걸어온 그 길에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 믿어온, 잘못 살아온, 잘못 배워온,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수많은 내 만족의 복음을 버리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웃을 돌아보는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